그 달려간 가운데 여러분들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학기 마지막까지 잘 달려나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힘든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들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가 2026년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시리즈 설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시리즈 설교 있는지 벌써 보여줬네요. 네,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네, 이런 시리즈 설교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끝난 시리즈 설교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저는 제 요셉 시리즈가 되게 길게 질질 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요셉 시리즈가 제일 먼저 끝나게 됐어요. 오늘 요셉 시리즈가 끝이 나게 되었고 이제 나머지 시리즈 설교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건데 남은 7개월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필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철없던 요셉이, 그 꿈만 자랑하던 요셉이 그 옷이 다 벗겨지고 꿈이 꿈과 다르게 구덩텅이로 떨어지는 교만의 필터가 벗겨지는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행기 모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코람데오라는 그 정신으로 말씀을 지켰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로딩 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이 로딩 중은 99%에서 멈춘 것 같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온 것 같은 그 인생에서 2년이라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 브레이크 가운데서 요셉이 어떠한 행동들을 해왔고 하나님은 그 99% 뒤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셉의 시리즈 마지막, 오늘은 관광렌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죠? 네, 저도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진을 어느 순간 많이 찍게 됐어요. 언제부터 많이 찍게 되었을까요? 네? 아니요, 전 셀카 같은 거 찍지 않아요. 제가 사진을 딱 많이 쓰게 된 계기가 딱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사진을 많이 찍게 됐어요.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2만 장의 사진이 제 폰에 사진첩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진을 갑자기 많이 찍게 됐고 그 대부분은 아들들의 사진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찍을 거예요. 스토리 올리는 거 보면은 정말 많이 찍는다는 걸 알아요. 그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 무슨 렌즈를 사용해서 찍는지 알아요? 카메라에 요새 2개, 3개씩 렌즈가 있잖아요. 그 렌즈가 다 역할이 달라요. 알고 있죠? 근데 그 무슨 렌즈로 찍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줌을 하거나 줌아웃을 했을 때 렌즈는 변경이 돼서 자연스럽게 변동돼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렌즈들을 이미 다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렌즈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카메라로 찍은 사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필터를 쓸 거예요. 여러 가지 필터들 각자 사용하는 것들이 프로그램 어플들이 있을 건데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터 어플이 몇 개나 있는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몇 개 있을까요? 앱스토어에 필터, 보정 어플 몇 개가 있을까요? 15만 개에서 20만 개가 있대요, 앱스토어에. 그만큼 많은 필터 어플들, 보정 어플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앱스토어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쓰는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15만 개에서 20만 개의 어플들이 하는 일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현타 오는 사진을 볼만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어플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필터는
많은 보정을 해주고, 렌즈는 얼마나 넓게, 얼마나 가깝게, 어떤 각도로 찍을 건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찍을 건지. 같은 장면도 어떤 렌즈를 끼냐에 따라서, 어떤 필터를 씌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진 않을 거야. 재밌는 거는 그 필터를 입히든 어떤 렌즈를 찍든 간에 실제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의 모습은 그대로고 그 화면 속에 있는 나의 모습만 변한다라는 거예요. 배경도 다 변하지만 실제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필터에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카메라에만, 여러분들의 휴대폰에만 필터와 렌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보는 관점에도 렌즈와 필터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상처가, 같은 고난이 망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는 렌즈가 있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렌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렌즈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접사 렌즈가 뭔지 알아요? 접사? 모르죠? 그 갤럭시 광고하는 거 보면은 뭐 나뭇잎 확대해서 찍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접사예요. 가까이 해가지고 자세하게 찍는 거. 꽃이나 곤충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찍는 렌즈가 이겁니다. 가까이 해서 찍는 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추는 친구는 제가 바로 예배 끝나고 선물 보내줄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뭘까요? 네. 아니요, 말하지 말고 손을 들어야지. 네, 제 눈에 저 친구 들어왔어요. 저 누구? 네? 많이 티나요? 네. 아, 그래요? 친구 몇 반이에요? 2학년 6반이요? 나중에 찾아갈게요. 친구도 까먹지 마요. 나한테 번호 주고 가야 돼요, 선물 보내려면. 네, 다음 사진도 6회예요. 네, 방금 그 사진이 접사예요. 앞에 사진이 접사예요. 가까이 찍은 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멀리서 찍은 사진이죠. 가까이 찍으면은 뭔지 알아봤지만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접사 렌즈로 찍으면은 이렇게 돼요. 나의 상처, 나의 아픔만이 가까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시험을 또 망쳤어. 난 왜 이 모양이지? 나의 인생의 안 좋은 점들만 찍어서 가까이 확대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렌즈는 광각 렌즈예요. 광각 렌즈는 이런 거예요. 멀리서 찍어줘요. 그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게 광각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사와 다르게 멀리서 전체적인 화면을 보게 합니다. 시야를 틔워줘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빅피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가 광각 렌즈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던 접사 렌즈를 빼내고 광각 렌즈로 갈아 끼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9장,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49장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과 아들들, 그 형제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야곱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50장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이때까지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보호해주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이제 요셉은 복수의 칼을 갈다가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씩 찌르러 오겠지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요셉이 분노를 참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형들의 렌즈는 그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22년 전에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시점에만 시선이 가 있었어요.
그 하나의 잘못에만, 그 시점에만 접사렌즈를 들이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눈에는 요셉의 지금의 모습도 그 필터가 씌워져서 그 렌즈 가운데서 보면은 원망의 눈빛, 분노의 눈빛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함,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알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19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형들 그냥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요셉이 말하는 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심판하고 복수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어요. 무마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격도 있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복수할 명분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이집트의 영웅인 요셉이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말하면은 이집트를 살렸던 그 영웅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집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야. 모두가 환영했을 거야. 아니면 잡아서 대령했을 거야. 요셉 앞에 죽이라고. 그렇게 했었을 거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다라는 겸손,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요셉은 단순히 착해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점이랑 선을 배웠잖아요.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점 하나만을 보면은 우리는 그림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망한 점, 친구와 싸운 점, 부모님께 혼난 점, 이런 점들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만 당겨보면 요셉의 형제들과 똑같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점들, 여러분들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들을 연결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 요셉은 그 선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형들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인데 요셉은 그 모든 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라인을 띄면 그 선으로 바꾸셨다,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배신은 하나의 점이었고, 노예 생활도 하나의 점이었고, 감옥 생활도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점들을 연결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선을 만드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선을 고백하는데, 이 요셉의 인생의 선은 요셉의 인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뛰어넘어서 그 전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주 예전에, 요셉이 태어나기 아주 예전에, 훨씬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알아라고. 너는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고 그들을 섬길 거고 그리고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는 그 약속을 그 시점에 주셨습니다. 그 점은 연결이 돼서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그들을 섬기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은 또 다른 점으로 모세라는 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모세의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말했던 것처럼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점들을 이어서 선으로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그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더 오래되고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해 안 되는 상황들, 마음 아픈 일들이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렌즈 안에서는 큰 그림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한 가지의 점,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점들을 이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형들의 나쁜 행동, 요셉의 억울함, 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멋있는 사람, 형, 누나, 언니, 오빠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나이 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멋있나요? 아니면은 명품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멋있나요? 재력을 뽐내는 사람?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을 때 멋있다라는 존재를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멋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노필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떼약볕에서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감독을 하고 고자질하고 꿈을 자랑했던 철부지였습니다. 그 요셉이 지금 변해서 성숙해져서 50장 21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가족을 전체를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셉인데 요셉이 형들을 간곡히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깨달았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위로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소극적인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섬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것이 진정한 그로우업입니다. 우리가 2026년 표어로 삼았던 성장, 그로우업이라는 표현을 몸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단순히 착해서? 아니면 이제 총리라는 지위에 올라오니까 이제 세상 만사가 다 내 발 아래 있으니까 이제 좀 관대해져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요셉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코람데오도 지켜보고 그런 인생들도 있었지만 요셉 안에는 교만했던 시절도 있고 악했던 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섭리,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심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것도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힘은 내가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관대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솔직히 용서라는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용서해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용서를 잘 못하는데, 자,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은 되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지는 것 같고, 저 친구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 마음이 드는 게 신앙이 없어서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정상적인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용서는 감정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먼저 이 친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선택입니다. 감정이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이 먼저예요. 감정은 그 결단 뒤에 천천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서를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용서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을 때 그 어려운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관광렌즈 안에서 살펴볼 때 용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첫 번째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수 뒷면처럼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그림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뭘 그리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자수의 뒷면 같은 인생, 그것들이 모두 모였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헤아려 하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꼬인 인생들, 타인의 실수들, 타인의 나쁜 짓들, 그것들을 써서 하나님의 인생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나의 잘못을, 나의 죄악됨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요셉의 인생은 쭉 이어져서 창세기를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넘어가야 그 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점들은 계속해서 연결돼서 요셉은 예고편이었고 본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본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사건, 요셉은 악하지 않았으나 악한 사건들의 구덩텅이에 빠지다가 결국 총리라는 선이 되었던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구덩이에 떨어졌고 예수님도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뜻대로 내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낮에 해가 가려져서 어두워졌어요. 접살인주로만 그 사건을 보면은 완전한 패배예요. 예수님은 그냥 끝장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제 희망이 없어 보여요. 악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역사상 가장 큰 빅피처가 여기서 그려져요.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내십니다. 큰 악이 큰 선으로 바뀌어서 역사상 가장 찢겨서 가장 엉망이었던 자수의 뒷면이 아름다운 앞면으로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그 요셉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집니다. 그 점들은 여러분들의 상처도, 여러분들의 실수도, 그 억울한 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고 요셉의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엉망으로 보이는 이 실타래가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무늬가 될 것이에요. I am 요셉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되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요셉도 그 이면을 돌아보았을 때 요셉도 실수가 많았고 요셉도 그 힘든 시간, 억울한 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한지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아름다운 무늬로 완성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생각하면은 속이 불편한 그 사건, 그 사람, 2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사건의 점에 갇혀있던 요셉의 형들처럼 나도 어떤 사건 하나에 접사렌즈를 들이대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예시를 던져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아직 감정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고 화가 풀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제가 먼저 용서라는 단어를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화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감정을 풀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 한마디를 먼저 던져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해 나가실 겁니다.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피해자에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 한마디로 오늘 피해자에서 사명자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수를 한 땀 한 땀 짜고 있습니다. 뒷면이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그 엉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요셉과 같이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광렌즈를 달라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